그리스도 중심적 교회 레컨사일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오늘은 그리스도 중심적 교회 2.5 R 2.5 2.5 원래는 오늘 리뉴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약간 연속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 중심적 교회 리폼드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 전 시간은 리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지, 또 새로운 자아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관계로서 거룩,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화해에 대해서 좀 그런 맥락, 지난 시간의 맥락으로 한번, 그렇지만 전혀 다른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로슬라브 골프, 제가 오랜 시간 연구했던 사람인데요, 신학자인데, 저는 크로아티아 사람입니다. 크로아티아 사람이고, 그리고 이전에 그 유고 아시죠? 어른들은 유고슬라비아를 아실 테지만 우리 청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유고라는 그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의 연합으로 만든 그런 국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소련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희 딸이 소련에 대해서 한참 물어보더라고요.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된다고. 네. 그런 것처럼 소련, 유고슬라비아, 체코, 이런 지금의 체코와 다른 또 그런 구공산 국가의 연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고 안에 살았는데 이분은 크로아티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예일대 신학과 교수로 계신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Exclusion and Embraces, Exclusion and Embraces,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시작에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강연이 끝나자 위르겐 몰트만 교수가 일어나 예의 구체적이면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당신은 채트닉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1993년 겨울이었다. 당시 몇 달 동안 채트닉이라고 불리던 악명 높은 세르비아 전사들이 나의 고향 땅에 파멸의 씨를 뿌리고 있었다. 사람들을 강제 수용소에 몰아넣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도시를 파괴했다.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끌어안으셨듯이 우리도 원수를 끌어안아야 한다고 주장하던 참이었다. 나는 채트닉, 궁극적인 타자, 이를테면 악한 타자를 끌어안을 수 있을까? 무엇이 그러한 끌어안음을 정당해 줄까? 아니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로써 나는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역사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1990년대 초반에 크로아티아가 독립을 선언하면서 그 유고 안에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게릴라 유고 정부를 지지했던 보스니아 안에 채트닉이라는 어떤 게릴라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크로아티아를 쳐들어와서 그 내전이 있을 때 크로아티아에 있는 정말 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강간하고 죽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가 생겨났냐면 인종청소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생겨났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 한복판에 미로슬라브 골프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포용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 결과로서 이 책을 썼습니다. 채트닉이라는 자신의 원수를, 그 채트닉이라는 그 군사들을, 자신의 원수를 포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자기 지도 교수인 몰트만 선생님이 물었을 때 미로슬라브 골프는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아니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로서 나는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들을 화해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화해는 무엇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갈등 속에 있는 본인들은 사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갈등한다고 생각하면 그 기간 그 부부 당사자들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특별히 주변의 아이들은 부모의 갈등의 시간들을 견디는 것이 지옥과 같은 시간 같을 것입니다.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교회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경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관계적 형상을 따라 공동체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면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부인하려고 해도 우리 자신은 모두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결국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메마른 상태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갈등의 고통은 공동체의 관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실존, 공동체적 실존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개인의 실존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마치 그것은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내 자녀가 고통스러우면 내 자신이 고통스러운 것과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나의 배우자가 고통스러우면 나 자신이 고통스러운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로 있어야 할 때 가장 행복한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로 있지 못하면 우리는 고통을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또 공동체가 고통스러우면 우리는 또 고통의 대가를 우리 자신 또한 지불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적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실존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의 고통이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정도의 고통이었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너무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생명, 참된 생명,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조차 끊어지기를 원할 정도의 고통이 이스라엘이 믿지 않아 고통받는 그 고통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내가 속한 공동체가 고통당하면 우리 자신은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히 어쩌면 내가 속한 교회가 고통스러우면 내 자신은 너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 속의 갈등,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의 갈등에 화해하는 것 없이 그 화해 없이 우리 자신 또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고 영적인 현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해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고 어떻게 발생한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 답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다시 5장 18절 본문을 짧으니까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오늘 본문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화해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화해는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말하는 이 화목, 이 화해는 무엇입니까? 화해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의 회복이 바로 화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는 것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알다시피 하나님과의 생명을 우리의 죄 때문에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교제의 풍성함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죄악된 인간과 화해를 만드셨습니다. 그 생명을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해를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화해는 인간이 주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화해가 난다면 인간은 화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 간의 관계는 화해를 만들 때 어떻죠? 쌍방관이죠.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일방적으로 내가 화해를 할게, 화해 요청할 때 누군가가 화해를 거절하면 그것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인간 간의 이 화해 관계는 절대 한 주체가 한 명이 주체적으로 주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쌍방관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화해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화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화해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화해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 자신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창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이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 기타를 만드는데 어떤 주인과 제가 만약에 이 기타를 만드는데 좀 기여했어요. 돈을 좀 줬다든지 내가 좀 뭔가 만들었다. 그럼 이 지분은 저에게도 있죠. 당연히 이 기타에 대한 지분은 그 만든 사람과 저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창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로부터 나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창조할 때 모든 것이 기여한 어떠한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지분을 하나님께 요청할 수가 없는 것이죠. 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화해 또한 우리가 만들어낼 능력도 없고 그런 지분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를 만들 수 있는 그 주체는, 그 주도권은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인 하나님 자신만이 그 주도권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이 창조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이 창조와 화해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조를 생각할 때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날까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사실 창조는 성경에 보면 여섯째 날까지 하고 하나님이 7일째 창조를 그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창조는 6일 동안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7일째 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창조의 목적은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이 아니라 7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일 창조의 6일 인간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끝나면 창조는 인간 중심적이죠. 그렇지만 7일이 존재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창조는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없이 존재했죠.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누군가를 사랑하셔야 되는 그 사랑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창조가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자기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모습 속에 자유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러면 창조와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 창조 전 상태로 돌아가셨으니까 창조는 너희들이 하고 나는 너희들의 그 일상생활과 그 창조의 원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한 발을 빼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이 창조와 관계없는 존재로 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이 창조 전에는 하나님은 창조 없이 존재하셨죠. 그런데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창조 피조물과의 관계 없이 존재할 수 없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하실 때 안식 안으로 피조물들을 다 끌어모은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피조물들을 다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곱째 날을 마치시니 2절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마치다, 완성했다. 완성했다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성하셨어요. 창조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완성했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연 만물을 짠 만들어 놓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발을 뒤로 빼고 자 이제 나의 작품을 봐라. 내가 완성했으니까 너희를 박수 쳐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제 나는 그만 손 떼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창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방식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방식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건 창조가 자칫하면 우리가 첫 번째 이 물질을 만들었다 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맞죠? 물질을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창조의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 뭐죠? 시간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죠. 그렇지만 우리 공간만 생각을 해서 창조를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조의 기사 속에 하나님은 지금 시간을 만들어내시면서 공간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창세기를 1장 2절을 1장과 2장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창조가 주는 그 풍성함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좀 여러분께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성경은 영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끊임없는 미래 또는 끊임없는 현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한번 이 하나님의 영원 속으로 우리가 여러분 평상시에 이런 생각 잘 안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한번 신비 속으로 쫙 빨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놀이기구를 한번 탄다고 생각하고 뭐 과학 이런 것들을 우리 현석 형제도 있지만 과학을 한번 물리학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인데 영원은 기본적으로 시간 밖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영원은 그래서 timelessness, 그러니까 시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 밖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영원 안에서 영원한 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시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시간 밖에 있어야 되지만 시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초월적이기도 하고 내재적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있지도 않기도 하면서 동시에 시간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시간 밖에 있기도 하고 시간 안에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동시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게 우선순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동시적으로 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이 4차원, 몇 차원 이런 차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초월하기도 하고 영원은 모든 시간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시간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가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 동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간을 이야기할 때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이 동시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간의 동시성과 시간의 초월성이 영원 안에는 동시적으로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월성과 모든 시간의 내재성, 이 동시성이 또 동시적으로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인간의 시간과 다르고, 그렇지만 인간의 시간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과 이 영혼과 반대로 인간의 방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창조를 하고 끝내고 이렇게 떨어져서 그냥 창조를 박수 쳐주고 나를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했을 때 자칫하면 성경적 세계관과 반대되는 이 이심론적 데이즘의 이 사고 안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데이즘은 뭐냐면, 이심론은 뭐냐면 신을 멀리 있는 존재로 보는, 즉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으나 우주에 만들어 놓은 자연 법칙을 따라서 스스로 그 과정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준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완성, 짠, 니네 마음대로 해. 이제 나는 이 자연 법칙에 맡겨놓고 그 자연 법칙에 따라 살도록 그냥 나는 손 띨게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게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인간의 시간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심론적 사고와 전혀 반대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창세기 2장 1절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완성하고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시 시간 영혼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미 완성하실 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재를 포함해서, 이 역사 속의 이 현재를 포함해서
모든 그 영원토록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까지 다 보신 거죠. 그러니까 창조와 새 창조, 그리고 새 창조의 영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창조 때 동시적으로 다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때 완성하고 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상을 다시 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원 안에서 모든 세상이 완성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어떤 시점에 완성해놓고 이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 안에서 모든 세상이 창조가 다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은 결국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끝 문장 보세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온 것이라는 것이죠. 안식이 그때부터 있는 것이죠.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이 그냥 순간에 그냥 7일째 그냥 순간 끝하고 하나님의 안식하고 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마찬가지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조를 한번 생각해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시겠다라는 한번 이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봤을 때 하나님은 일단 세상이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마귀에 의해서 유혹받고 인간이 하나님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인간 모두가, 그리고 여러분 자신, 바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미워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실 수 있었을까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그 무책임한 분이시죠. 딱 만들어 놓고 그냥 손 떼면 너는 결국 나를 떠날 거야. 그냥 자연을 파괴될 거야. 이 세상은 결국 나 없이 존재하게 될 거야. 창조는 그냥 창조 원리는 그냥 요 첫 번째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원리대로 돌아갈 거야. 부분적으로 선하고 또 부분적으로 또 나빠질 거야. 또는 근원적으로 완전히 나빠질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사고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 안에서 안식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창조 때부터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신약 성경은 창조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6장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의 교회의 본이시니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그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창조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 하나님은 창조 안에서 화해를 만드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을 떠난 이 창조의 세상이 결국 파멸과 죽음이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창조 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인간들, 그리고 이 피조물끼리의 이 생명의 관계가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창조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패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실패한 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창조가 완성됐다고 표현하는 건, 완벽한 완성이라고 표현하는 건, 하나님이 창조 안에서 이미 자신과 죄된 세상과의 화해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영원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원 안에 모든 것들과 이 만물과의 화해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단번에 역사 속의 한 시점을 통해 하나님은 이것들을 중심으로 모든 영혼 안에서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고 하나님은 이루시며 안식할 수 있던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다음 절에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화평은 십자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 종말론적인 이 세상을 본 것이죠. 이 끝을 본 것이죠. 영원한 세상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죄인 된 우리와 또 나를 보신 것이죠. 하나님은 책임을 주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리고 나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을 떠난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죄 없는 자신이 직접 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창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조차 하나님은 누구를 봤죠? 나를 본 게 아니라, 세상을 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화해를 만들어 가시면서 그 화해 안에 완성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이미 창조 안에 하나님은 이 완벽한 화해의 시나리오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대해서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석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적의를 품고 악을 행하였을 때에도 그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이리하여 정말 놀랍고 신적인 방식으로 그는 심지어 그가 우리를 미워하실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자신이 지으시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미워하셨으면서도 우리의 사악함이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를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우리 속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모두 미워하는 동시에 또한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가 지으신 것을 사랑하신 것이다.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이 어거스틴의 말을 이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하여 정말 놀랍고 신적인 방식으로 그는 심지어 그가 우리를 미워하실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로마서 5장 8절에 대한 어거스틴의 그 해석을 칼빈은 이렇게 핵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했을 때조차, 심지어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창조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할 것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십자가의 피로 화해를 만드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그 영원한 안식 안에
화해된 세상을 초대하시고 화해된 우리와 나 자신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거의 핵심은 단번에 발생한, 모두를 위해 단번에 발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바로 화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해했다,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화해는 하나님 중심적이지며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만들어내신 것이죠. 로마서 5장 17절 바로 전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5장 18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새로운 피조물, 이 우주적, 이 새로운 이 세상 속에, 화해된 세상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화해는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화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는 것이죠. 창조에 우리의 지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화해 또한 우리의 지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한 톨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화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기초 위에 5장 18절을 또한 후반절에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화해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화해, 그리고 또 이 새롭게 된 이 피조물과의 화해된 이 새로운 이 화해의 세상 속에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이 안식의 세상 속에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이제 화해의 직분자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 화해의 직분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믿지 않는 죽음 안에 있는 생명의 관계를 떠난 그들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의 화해를 만드는 자로 그러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명령입니다. 화해로서 선교적 명령. 악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점점 부인하고 싫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로 화해된 세상을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말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교인들 안에,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또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그 타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화해를 만드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화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 때부터 시작한 것이라는 걸 안다면, 그렇게 감격하는 자라면 이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생명이 흘러넘쳐서 타자와 생명의 관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화해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린도 후서 5장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를 잠시 생각해 보면, 고린도 후서가 왜 쓰여졌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있었어요.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와 어느 순간 선교를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와 그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바울의 선교팀과 관계가 서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더 이상 바울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메시지가 문제가 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문제가 있다. 뭐 바울의 바울이 왜 사도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사도가 되냐?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문제를 태클을 걸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이렇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바울은 일반적으로 저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자, 인간적으로 풀어내려고 했을 거예요. 자, 우리 죄송합니다. 청년부 야유회도 가고 네, 이렇게 하면서 풀어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풀어내지 않았어요. 바울은 먼저 대서사를 보여줍니다. 화해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낸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낸 거다. 이것이 화해다 라고 빵 쳐놓고 그 다음에 너희는 화해의 직분자로 불러낸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받은 자로서 우리는 화해를 이뤄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된 자로서 우리는 화해를 이뤄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화해하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화해를 이야기하는데, 인간 간의 화해를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을 열리고 마음을 넓혔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그 화해를 얘기하고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따라 마음을 넓히라. 그리스도의 화해를 생각하며 마음을 넓히라 라는 것이죠. 좀 화해하자 라는 것입니다. 가면 11장에 보면 나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 제발 마음을 넓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함을 호소할 때 나는 화해를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심으로 이야기를 한다. 화해의 복음을 이야기한다. 그러니 너희도 우리를 향해 마음을 넓히라. 나를 향해 마음을 넓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해를 만들어내시고 그것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초 때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누군가의 화해를 만들어갈 때 그것은 값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세상의 모든 원수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원수 누구요? 나. 하나님을 떠난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원수된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안에서 끌어안으셨습니다. 포용하신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라면 우리의 원수들을 우리는 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면 우리는 화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한 그 창조의 완성이 바로 화해의 근거가 되고 화해를 이루어갈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캔버라 교회가 이 화해의 사역, 이 화해의 삶의 방식을 실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관계가 혹시 끊어진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까 또 열방 가운데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화해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화해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선교적 사명 그리고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이 화해의 삶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화해 사역을 화해 직분자의 삶을 이루어가는 이 삶,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 캔버라 우리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먼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진 관계 안에 화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화해 또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해하면서 우리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화해의 복음을 그리고 화해의 삶의 방식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창조를 생각해보면 창조 안에서조차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신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완성하시면서 그곳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신 하나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 때 하나님은 화해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믿지 않는 세상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는 화해를 일구어내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공로를 따라감으로 인해 우리가 화해를 이루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캔버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